또 위로와 평강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 하는 땅 따먹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땅을 얼마나 또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와 정치의 이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땅이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업이 또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누가 더 크고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 권력의 주체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땅의 소유권이 왕이나 또 국가에 있으며 백성들에게는 분배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곧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지혜로운 또 훌륭한 정치가는 치산치수라고 해서 이 물 그리고 이 내과의 그러한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뭄과 홍수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서 여름마다 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는 곳에는 여지없이 또 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잠실이라든지 저의 그 할머니 댁이 서울의 망원동이었는데 그 망원동은 비가 오기만 하면은 그냥 계속 물난리가 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모든 인생은 이 복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 후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의 후손들이 상대적으로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방법에도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신앙의 자녀들이 큰 기업을 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유다와 또 요셉의 그러한 기업을 알아보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리고요 창세기 49장 8절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먼저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고, 다음에 여호수아가 속한 요셉 지파에 분배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고 또 요셉은 장자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상이 심은 대로 이 후손이 거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 위의 형들 르우벤,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 세 명의 형들이 모두 실수를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넷째였지만 그 마음의 씀씀이와 생각과 행동이 맏아들 이상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살리고자 하였고 또 막내인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볼모로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헌신과 결단으로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마침내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업을 받은 지파가 이 요셉 지파였습니다. 이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속해 있는 지파였는데 여호수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한 지파였기 때문에 먼저 기업을 분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사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분은 다음에 5가지 이유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요셉은 애굽에 팔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으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표입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자가 살게 되었고 떡 맡은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죽었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선정을 베풀고 온 가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4분의 반에야 온 민족의 구원자.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전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임종한 후에 요셉 앞에 엎드려 주루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감옥에서도 일반성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산 까닭에 그의 후손들이 넘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분배받은 땅은 동쪽 요단에서 서쪽 지중해 바다까지 그리고 남쪽까지 펼쳐진 넓은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여리고, 베델, 루스, 게셀 등 성지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였고 역사적인 땅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광범위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부모가 심은 대로 후손들이 거둔 결과였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백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악을 심으면 죄를 거두고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의를 심으면 긍휼을 거두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조상이 심은 것을 자손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후손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의를 심고 선을 심고 생명을 심고 또 사람을 심고 물질을 심고 축복을 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단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아멘. 두 번째는 부모가 축복한 대로 자손들이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장자였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분배받을 때 둘째인 에브라임이 먼저 많은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인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인 야곱 앞에 축복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야곱은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령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양손을 교차합니다. 교차해서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어떻게 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나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인 에브라임이 그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축복대로 동생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앞에 넘겨주세요. 이거 말고 아까 천천만만. 네.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먼 훗날 솔로몬이요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이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둘째 차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지만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필사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이 축복권이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 등 족장들이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족장 시대가 끝나고 제사장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축복권은 제사장들에게도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아론의 축복 아닙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성경에 변함없는 진리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축복권을 가진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성경의 불변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빈곤한 가정 속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직업 전선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속의 신앙으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해외 선교 열정에 불타는 그가 선교사로서의 길을 가게 된 후에도 어머니의 한 가지 소원은 아들의 신앙적인 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반드시 성경을 한 장 읽고 저녁에 또 한 장을 읽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 당부였습니다. 1818년 1월 26일 그가 남아프리카에 도착하여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이 고독과 고행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이 이국 땅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병원이 제대로 있어요? 약국이 제대로 있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닥쳐오고 그는 찬양을 부르며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으며 고통을 견뎌 나갈 수 있게 도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76세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째, 11조 생활. 작은 용돈에서부터 어머니는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정직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11조를 계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11조 전담 부서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시험해 봐라 고 하신 내용이 바로 이 11조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언제나 40분 정도 일찍 교회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집에 있으시면 어렵잖아요. 목사가 이렇게라도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록펠러는 98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 선한 사업을 했고 24개의 대학과 4,228개의 교회를 지어 헌납을 했습니다. 빌리 썬데이 목사님 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이 고집스러운 장애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큰 종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방탕아 방랑자로 정말 술주정뱅이로 살았던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기도로 이단에 빠져있던 그가 하나님으로 앞에 돌아와서 정말 우리 성경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커다란 일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자녀를 위하여 어떠한 축복을 하겠습니다. 로버트 모페, 록펠러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기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출애굽기 23장 31절부터 33절 있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받은 자가 순종한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조상들의 덕분으로, 부모님의 덕분으로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복을 더 아름답게 유지하며 계승하기 위하여 몇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을 분배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은 후 그것을 지키며 계승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와 가시가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노역으로 봉사하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익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하며 편리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과 세속화, 이 편리주의는 부패한 생활과 우상 숭배의 행위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 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니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신앙생활하는 중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복을 받은 후 또 아름답지 못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져 악신에 사로잡힙니다. 괴로움과 범민과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이 됩니다.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일평생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야 하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생애를 끝내고 맙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복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희종 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다윗은 복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을 받은 후에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져서 마침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딸들은 동방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딸들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요셉의 후손, 우물 곁에 나무가 수분을 흡수함으로 번영하듯이 풀어놓고 무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호람되고 주바라기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여전한 마음으로 사랑과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잘 간직하고 또 이 복을 또 나누며 또 계승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